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들 다 쓰고 계시지만 미남들이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보이면 여기 서면 다 보여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이영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력을 두고 보고 소개 말씀을 하고 저거는 또 조금 그랬나? 하고 동떨어져 보이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강의 중에서 저의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지금 가정이 교회다 이 타이틀에 맞추어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또 저희 안에 춤추시는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 잠깐 중보해 주셨기에 누가 여길 서든지 이 춤추시는 하나님의 영,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그 가정의 목회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춤추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을 전하는 데는 여기 선 사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누가 전해서 전달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누가 나타내게 해야만 나타나시는 수줍은 분이 아니고 바로 열려있는 우리를 향하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깨를 돌려 서우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해서 여러분과 그 하나님이 접속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잠깐 소개하고 저를 부르신 김포 땅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제게 주어주신 시간이 딱 1시간 정도인데요. 이 1시간 안에서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명랑한 천국의 영을 이 하나님 나라의 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참 작은 입술이며 참 좁은 마음에 불과한 저이지만 오늘을 저를 세우셨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겠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음성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여러분 낯서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낯설거든요. 제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몇 번 해보고 저 스스로도 학생으로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지만 저 온라인인 것처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소중하고 온라인에 계셔서 만나주시는 분들 모두가 다 공평히 소중하지만 제가 그렇게 온라인에 특화된 멋있게 포장된 사람이 못 돼요. 암만 줄일래도 얼굴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고 암만 줄일래도 몸 사이즈도 줄어들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미디어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은 이 온라인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하고는 정말로 동떨어진 두터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편하게 들으시고요. 계신 분들은 계신 분대로 저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딱 보니까 아시겠지요? 처음엔 저를 이렇게 길거리 나가다가 아가씨라고 부르면 당연히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부르네 하고 돌아서고 막 이런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놀랍게도 어제 그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요 저랑 연배가 거의 비슷한 새로 바꿨거든요, 의사 선생님을. 저랑 연배가 거의 비슷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어머니 나이에는 어머니 이러고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어딜 봐서 당신 같은 아들을 돕겠수 싶은데도 척 보니 아가씨도 아니요, 학생도 아니요, 에메리 꼬물이 하니까 그냥 저를 어머니 나이 때는 지방간이 어떻고 혈액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랑 연배가 차이가 안 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려니 환자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다못해 고객님 이러던지요. 그죠? 어머니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제게도 잔 근육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야구선수는 배트를 몇 번 휘두르냐에 따라서 맞추어져서 투수는 공을 하도 많이 던져서 투수는 양팔의 길이가 다르대잖아요. 그러면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조금의 세월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제게는 어떤 근육이 생겼을까요? 내 얘기를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얘기로 물어볼게요. 예수를 몇 년 믿어오셨어요?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셨나요? 예수를 믿고 자녀를 가정에 키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투수도 아니고 타자도 아니고 농구선수도 아니고 축구선수도 아니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셨나요? 자녀의 문제가 다 도착하면 학원에 먼저 우리 애가 왜 그런가요? 담임에게 먼저 우리 애는 도대체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전화기 드는 근육이 더 발달하셨나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로 도착했을 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도착했을 때 이걸 들고 새벽에 교회가 문 열기를 기다려 그 문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의 근육이 더 많이 생기셨나요? 세월의 시간을 한번 물어봅니다. 시간의 문제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어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많은 가능성 중에 한 명이고 그 많은 신들 중에 대빵신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이 땅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자로 이름을 내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믿고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기독 부모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는 어떤 근육이 생겨났을까요? 하다못해 들에 심겨진 나무도 20여 년 동안 자라나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고 떨어뜨리고 잃고 또 열매를 맺고 떨어뜨리고 낙엽을 태우고 낙엽을 또 만들며 성장해가는 그 20년 지기 나무를 향하여 사람들은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줄 알기에 그 나무를 향하여 참나무라고 부른답니다. 하고 그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 참 열매를 맺는답니다. 하물며 들녘에 핀 나무도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 동안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기독 부모이며 기독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근육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셨냐고 저는 저와 여러분께 그렇게 묻고 시작합니다. 코로나를 마주하니까 제가 지금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 부모를 위한 위로와 도전 이런 거로 타이틀을 짜장 걸었거든요. 코로나를 마주하고 나서 교회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라 어른들이 많이 칩거해 계십니다. 더욱이 8순이 넘고 9순에 가까우시니까 장기침만 해도 가슴이 철렁해서 아유 어머니 오지 마세요, 어르신 오지 마세요, 권사님 오지 마세요 하고 저희가 문을 닫는 형편이었어요. 그래 이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목사입니다. 때때로는 참외가 실하면 참외를 손에 들고 복숭아가 실하면 복숭아를 손에 들고 어르신 집을 가가호 방문하면요 목사를 보면 눈물 먼저 그렇게 쏟으시더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래요. 내가 좋은 기독교인이 못 돼서, 권사님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내 발걸음을 교회로 못 나오도록 이 역병을 만드셨나 보다고. 이런 판정들을 내리세요. 그럼 저는 아니라고, 권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이 역병을 창궐케 하셔서, 옛날 어르신이라 워딩부터가 좀 달라요, 그죠? 역병을 만드셔서 우리로 교회 못 나오게 하신 거라고,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막 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을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독 부모, 기독 가정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넓은 이야기를 쫙쫙 모아서 포커싱을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코로나가 왔어요. 온 세상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도록, 아니 드리도록 띄엄띄엄 앉혀서까지 우리가 일생 이런 예배는 드려보지 못했네 라고 한탄해하는 마음으로 이 기독 가정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쩌든 이 아이들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잘 길러야지, 하나님께 드림직한 열매를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두둥, 그 뒤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죄책감과 자괴감이 많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교장 선생님 쪽으로 그려두고 잘 섬겨야지, 잘 믿어야지, 잘 길러야지, 훌륭한 인생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지. 이 모든 숙제와 과제가 과중해서 이 숙제가 나를 누르면 내 영혼이 짜부러들어요. 이것을 자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것을 슬쩍 동급으로 두는 게 뭐냐면 겸손인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그러면서요, 저희 어릴 적 고향에 노 장로님 한 분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게 꼭 나왔거든요. 그래요. 정말 다시 말해도 벌레 같은 우리들이죠. 분토만토 못하죠. 한데요. 그건 계산 전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계산? 무슨 계산? 얘기 들어보십시오. 계산 전에 우리가 그렇고요. 계산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고 이 생명을 취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계산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인정하면 주고 인정 안 하면 거둬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정체감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니 눕고 할 때 그 니 눕고가 누구냐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온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얼마나 후려치는 힘이 셌던지 이 시대에 아이들 잘 못 기르고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 시간인데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 내가 잘못 길러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분토마토 못한 나로 낮아지는 겸손으로 동급으로 보는 것, 저는 여기서부터 부모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답이 안 나와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면서 아이들에게 과중한 기독적인 모든 정신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지금이어야 해, 지금 아니면 안 돼라고 여러분의 손에서 이걸 어떻게든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여기서 예 어머니 하늘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뚜벅뚜벅 걷는 믿음의 길로 가기보다는 모래를 움켜쥐면 지울수록, 저는 부산 사람이라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광안리 앞바다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예, 광안리 앞바다라고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는데, 동생하고 같이 쌓는데 지천에 놀린 게 모래거든요. 그런데도 왜 동생이 가지면 그렇게 배가 아파?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모래를 움켜 잡으려고 손가락 사이에 꽉 끼니까요, 모래가 되려 그 힘에 밀려서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저는 가끔 아이들과 함께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의 가치가 너무 과도한 과제와 너무 과도한 숙제와 너무 과도한 짐을 짊어지면서 오른쪽 통행해, 왼쪽 통행해, 어른 왔으니 인사해, 가지고 있는 돈의 11조를 내. 너무 많은 매뉴얼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면서 되려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아이들이 여기에서 피로감에 지칠까봐 저는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참으로 뭔지, 참으로 기독 부모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괴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급 언어로 바꿔드릴게요. 아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아이들아 못난 아빠를 만나서, 이런 심파적인, 여러분에게로부터 답이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가슴 치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아닌 그 등식을 부수고요, 다른 말로 여러분을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용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용어가 뭐냐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이거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게는 그 여자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사는 도시일까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설교를 들어왔는데 그런 걸 질문하십니까? 그죠? 이름 아닌 거 아시죠? 수로보니게란 도시에서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요, 부자였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친구냐고요? 친구 아닙니다. 근데도 어떻게 아냐고요? 마태복음 15장 끝 무렵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왜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의 집 외에는 간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라고 거절하시니까 예수님의 발길에 앉아서 탁자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만으로도 배부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끝 무렵에 보니까 그 여인의 딸이
병들어서 누워있던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나아서요. 그때 그 침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크라바토스가 아니고 클라이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라바토스는 뭐냐면 같은 용어 침대이지만 뜻하는 바가 지푸라기로 그냥 대충 얼기설기 만든 침대, 누워도 좋고 안 누워도 좋은 막 그런 침대, 이게 크라바토스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누워있던 침대는 크라바토스가 아니고 클라이네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클레오파트라가 팔을 괴이고 누워서 물 갖고 와라 했던 그 고급진 침대를 클라이네라고 불러요. 귀중한 물건이고 상류층만 사용하던 그 물건을 그 여인의 딸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여인은 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죠. 근데도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안 던지는 법,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진입장벽을 뚫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여인이 그때 썼던 말입니다. 이것을 키리에 엘리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키리에 엘리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때 찬송가 구절이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송가로 올려드렸던 찬송 구절이에요. 지금 오늘날 다시 한번 키리에 엘리에손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기독 학부모들이 가져야 될 영성적 차원의 마음가짐이, 저는 부족해요. 얘들아, 못난 엄마를 만나서, 못난 부모를 만나서, 이거는 아침마당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그 눈의 눈물을 마르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나의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얘기가 늘 자기 안에서 자괴감으로 풀어지는 것. 제게는 이런 얘기가 되죠. 목사 아들이 이래도 돼? 저 목사거든요. 또 제 남편도 목사거든요. 더블 목사예요. 부모가 목사인데 아이가 이래도 돼? 그 얘기를 가지고는 아이 어깨를 자꾸 흔들어 댈 수밖에 없어요. 네가 교회에서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엄마, 내 부모, 너 부모의 얼굴이 있지.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그래서 새벽 재단은 그렇게 사모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아이가 몇 명인지 궁금하시죠? 이쯤 되니까 많아요. 셋도 많죠. 저희는 4시예요. 아이 4명의 이름을 부르면 하루에가 다 가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부르고요. 한 명 한 명 똑같은 역사를 이루지 않으니까 1번은 어떻게, 2번은 어떻게, 3번은 어떻게, 4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민원을 신청하기 시작하면요, 하루에가 다 간다고요. 한데도 그 새벽이 그렇게 꿀맛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의 기도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 앞에서 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은, 주님, 저의 힘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회 속에, 이 경쟁 구도 속에서는 제 아이가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짙은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이건 메타포입니다. 짙은 어둠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는, 저는 그런 가정을 기도 가정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오해를 하실까 두려우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막 부산 말이 막 나와요.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향하여서 너무 애끓는 헌신의 마음을 가진 것, 특별히 아시안 부모들, 특별히 한국 부모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 부모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중진들에게는 이 마음이 많아요.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조불한 저도, 아주 작은 저도 조금은 압니다. 가는 곳마다 또 제게 질문이나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마다 어쩌든 잘 기르고 싶은 그 마음의 열의와 헌신이 그 손끝에 지문을 닳게 할 정도로 아이들을 향한 열의와 헌신이 중요하고, 그런 인생을 사시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운전이 서툰데요,
그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고, 한마디로 뭐예요? 헬리콥터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아이를 학원과 학교와 가정 또 교회 이렇게 운행해 나가는데 도대체 학원 버스를 믿을 수 없어서 이분이 운전면허를 따셨대요. 그러면서요,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는 동안 운전대에 딱 붙어서 가시거든요. 아이는 뒤에서 스마트폰을 하고요. 아이가 옆에 앉을까요? 뒤에 탈까요? 뒤에 타요. 중진 어르신처럼 뒤에 타서 엄마 나 편의점에 잠깐 세워줘. 그럼 네 하고 세워주고. 안 봐도 비디오시잖아요. 근데 이건 한 예에 불과하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토막,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던졌던 저의 아젠다, 저의 문제, 저의 타이틀, 저의 일성으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기독 부모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사실 제가 많은 강의를 다녀요. 때때로는 강원도 양구? 원통? 진짜 원통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까지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표 딱 내고 멋진 인생 살게 할 거냐고 다들 물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기서도 앞으로도 저는 이 얘기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칼 융의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개성화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몰려가는 일에 함께 휘말려가는 것 아니고 이 땅에 여러분을 만들어 두신 하나님만의 고유한 계획과 비전으로 돌아서서 아들, 딸, 난 내가 중요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내 인생을 복 주신 것, 난 이것을 네 앞에서 자랑해.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극히 당당한 기독교인이 되시면, 지극히 당당한 예수의 근육이 내 안에 생기려면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돌아보시면 아이들은 어느새 쑥 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아이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아니요, 어깨를 돌리고, 이리 가면 안 되는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의 이야기로만 스토리가 텔링되어져 가면은 아이는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여러분의 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뒷걸음침 쳐서 한 번만 해볼게요. 물론 약수터에 가면 뒷걸음 운동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 놀라운 꼬불꼬불한 산길을 뒷걸음으로 내려가신다고요. 아이를 향하여서 어깨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시선이 아이를 향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 어찌 크고 있는지, 영어는 수학은 몇 등급, 예절과 인성교육은, 리더십은, 세상이 원하는 모든 크라이테리아, 세상이 원하는 모든 기준에 아이들을 맞춰서 키워내려고 하면 당연히 사람의 눈이 뒤에 있지 않는 이상은 아이를 바라보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갈 인생길을 진행해 갈 때 뒷걸음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가시려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의 방향을 아이를 향하여 서지 마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서지 마시고, 어쩌든 내가 중직자의 가정인데, 기독교인의 가정인데 세상 사람들 보란듯이 멋진 영광 돌려드려야지라는 여러분이 부과한 그 과제로부터 자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돌아서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닌 것이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아들, 딸, 여보, 나는 예수를 향하여 설게. 너희는 내 등을 보고 따라와. 엄마, 나 좀 보세요. 아빠, 나도 좀 봐주세요. 응, 아들, 응, 딸, 내가 너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바라본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자고 하시는 그 길을 옷끈을 바짝 동여매고, 피곤한데요, 핑계치 아니하고, 장가 가야 되는데요, 소를 샀으니 밭을 갈아야 되는데요 라는 핑계치 아니하고 그 길로 갈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등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등이 구부러진 모습의 내 부모를 보면서 아이가 어찌 예수의 길 아닌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독 부모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제 얘기 따라오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해볼게요. 원래 어려운 얘기 쉽게 하는 사람이 멋진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쉽게 해볼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멋진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부산말로 하면 저항이 되고요. 사투리가 아닌 말로 저항이다. 안식일이 저항이래요. 안식이 저항이래요. 이런 책에 썼는데요. 이 책 안에서 유대인 신학자 피시베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 거기에요. 책이 뚫어져라 막 줄 걷지 뭡니까? 그리고 아이 4명과 남편과 함께 목회하면서 공부까지 하면서 이 무겁다면 무거운 이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안 가면 안 갔으면 좋겠다는, 하루에도 며칠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내버리고 싶은 이 무거운 길을 걸을 때에 이 피시베인이 말한 이 이야기가 저를 많이 위로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나눌게요. 이겁니다. 세상에는, 사람 속에는요 2가지 자아가 있답니다. 2가지 자아가 있대요. 첫째 자아는 뭐냐면 아담적 자아라고 그래요. 아담, 하나님이 첫인간 만드셨던 그 사람 아담. 2번째 인간 자아는 모세적 자아가 있어요. 아담적 자아는 뭐냐면요, 열심히 일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아가 아담적 자아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너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산물이 없을 거라고 벌 받은 것이 아담이잖아요. 맞죠? 해서 그 아담적 자아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물뚜껑을 열지 않으면 이 물이 내 안에서 없고 나는 목마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지런한 인생, 아담적 자아예요. 반면에 모세적 자아가 있는데요, 모세적 자아는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어리석은 자아가 모세적 자아예요. 모세적 자아는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라고 했던 여호와 앞에, 나는 타지 않는 불꽃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는 그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발에 있는 신을 벗고 엎드리는 자아가 모세적 자아예요. 2 자아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아담적 자아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예요. 바로 아시죠? 출애굽 전에 섬겼던 그 이집트의 왕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푸라기를 더 줘, 벽돌 더 구워, 국고성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음식물 거둬. 그래요?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자. 새벽 종이 울렸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취하고 열심히 뒤도 올라가고 열심히 쌓자. 이게 바로를 섬기는 자아는 이런 자아를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세적 자아는 자고 나면 만나를 허락하시는, 이 땅에 촉촉히 온 땅에 가시 같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의 백성을 먹이고 또 먹이시는 부지런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세적 자아를 살아가요. 해서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바람이 너무 선선해서요 저 잠깐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라고 주기도문 달달 외지 않고 사도신경 달달 외지 않아도 부는 바람에 잠깐 자기를 맡기는 그 귀한 안식 가운데서도 오셔서 내 앞에 만나를 차려주시는 그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은 모세적 자아를 사는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한국 기독 부모들이요, 자기가 선정한 무거운 과제에서부터 놓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길에 과감히 한 발을 들여놓고, 영등포 하면 영등포 롯데백화점 지금도 문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 갔더라도 꼭 제 자리에 돌아오니까요,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부산은 저희 가정이 어려웠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려웠고요. 자동차 머플러 아세요? 머플러? 우리말로 마후라, 그거 만드는 공장 부도 났어요. 그런데 첫째 딸은, 5남매 중에 첫째 딸은 신학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에이, 네 맘대로 살아삐리 하고는 1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그러니 어려운 형편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주말이 되면 친구들은 다 놀러 나가고 데이트 나가는데 이 뭐 용돈이 없으니까. 근데 저를 위로했던 데가 2군데인데 인사동과 영등포 롯데백화점이에요. 영등포역에서는 부산 가는 기차를 종종 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영등포 롯데백화점인데요, 신기한 거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산에서 못 봤던 거, 부산 좋은 사람은 모르는 거, 계단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나를 7층까지 데려다 줘요. 에스컬레이터.
김포공항 근처에 사는데요. 김포공항에는요, 세상에 무빙벨트도 있어요. 거기다 발을 들여놓으면요, 신분을 묻지도 않고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어제 낮에 뭘 했는지, 제가 대한민국에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키가 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김포공항 초입까지 데려다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몸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서, 여러분의 헌신을 열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가시겠다라는 뜻은 잘하나 못하나 좀 보자, 잘하면 복 줄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안 하시겠다는 뜻이겠고요. 그건 롯데백화점 무빙벨트와 같아서, 에스컬레이터와 같아서 발만 들여놓으면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에너지의 힘은, 그 모든 삶의 힘은,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so easy, 쉬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이 쉬운 삶에 남아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발 들여놓을 테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똑똑한 척하지 않고 뭐 좀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이래봬도 30년 예수 믿었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들 앞에 서면 여전히 불쌍한 저를, 여전히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 벨트 위에 올라선 다음엔, 그 다음 할 것은, 두 번째 것은, 기독 부모가 할 두 번째 활동은 뭐냐면요,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거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한국 부모들, 특별히 마스크까지 하고 계시니까 뭐 이거는 더 모르겠는데요. 한국 기독 부모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와 찬탄과 경의와 놀라움이에요. 다른 건 더 잘하세요. 아이를 예의 바르게 하시는 거 한국 부모만큼 잘하는 사람 없고요. 영어, 미국 애들보다 더 잘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중국어 3개월만 맡겨주십시오. 수학은 올림피아드를 휩쓴 지 오래됐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작은 풀꽃에, 그리고 지나가는, 귓볼을 스치며 지나가는 찬 아침 공기에 춥다, 그래도 이 크리스피란 뭐냐면 와스스 깨무는 빵같이 이 보슬보슬 와스스 깨물고 같은 이 프레쉬한 공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없이 주랭랑 쳐서 학교로 가잖아요. 학교 일은 잘하는데 학교 마치고 나오면서 선생님이 바뀐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선생님 헤어스타일 아까 거보다 낫다, 이렇게 던지는 유머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몇이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안식이 저항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 다 가시오, 나는 이 건물 7층이 꼭대기라면 7층까지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황금길에 들어섰으니 여러분 애썼을 가시오, 먼저들 가시오, 내 앞서 갈러 가십시오, 내 어깨 밟고 가십시오.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라는 배짱은 다 어디 가고, 따라잡기 바빠요. 세상 룰에, 크라이테리얼에, 세상이 정해놓은 페르소나에 갇혀서 거기 따라가려고 아이들에게 옥상 옥, 역전 앞, 정말 그 말 맞대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또 가르고 또 길러갑니다. 물론 이 소명도 크고 귀중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온라인에 계시니까 제가 확인할 길 없지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운 빠진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 아이는, 제가 아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 예라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은 공부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애만 낳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애를 계속 낳았어요. 첫 애가 24살이고 막내가 10살이에요. 근데 우리 10살은 아까 우리 목사님과 잠깐 식사 나눴을 때 봤는데도 거의 중학생 같아요. 애가 엄청 커요. 근데요, 초등학교에 마치고 아이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지만 퐁당퐁당 학교를 가잖아요. 퐁당퐁당 가서 학교에서 마치고 1시 35분에 되면 더 이상 돌봄 교실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저기 학교 끝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어제 입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아이를 어제 본 아이가 아니에요.
10여 년은 제가 1년을 뱃속에서 품고 10여 년 길렀잖아요. 제 아이잖아요. 그래서 세연이인데요. 세연아 받아쓰기 몇 점? 세연아 영어 과제 했어? 세연아 아까 과학 수행은? 저 이런 거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학 1도 모르고 마담 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도요, 지구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저 그런 거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사람들이 영어 잘하겠네, 일도 못해요. 상관 안 합니다. 수학 어느 날 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가 운동장 끝에 서 있고 제가 제 차에, 작은 차에서 내려서 아이를 3시간 만에 봐요. 9시에 데려다 줬으니까 10시, 11, 12, 4시간이네요. 4시간 만에 봐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숨기지 않아요. 마스크는 써야 되니까 쓰고 운동장 끝에 서 있는 아이 이름을 부르면 세연아! 아이가 달려와서 와락 안겨요. 어제 만난 사이가 아니라고요. 와락 안으면요, 으스러지게 서로를 품으면 서로에게서 원숭이 냄새가 나요. 고급진 냄새가 아니라고. 저는 빨래하다 갔고 밥하다 간 사람이고,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이렇게 뛰어놀다가 나왔으니 향수가 날 일이 없죠. 근데 그 냄새가 저는 천국 냄새 같아요. 그렇게 서로를 부비면서 만나서 반가워, 오늘도 너무 반가워,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으면요, 아이도 엄마를 바짝 껴안고 좋아합니다. 그 우주적 시간, 예수가 계시는 그 짧은 시간이 저는 인생의 시간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오래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3학년이니까 아이들은 다 학원차가 와서 몽땅 실어 가더라고요. 정땡 영어 학원 이런 거, 윤땡땡 학원 이런 거 다 와서 싣고 가요. 몇 안 되는 아이 중에 제 아이가 와서 운동장을 힘껏 달려와서 저를 와락 앉는 그 우주적 시간을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이 땅의 지도자로, 이 땅의 모세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애미의 몸에서 나는 원숭이 냄새를 매일 1시 반에 30초간 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예수의 비전으로 채워가시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독부모가 된다는 얘기는 이 용감하다면 용감한, 무모하다고 하면 무모한, 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면 검증되지 않았으나 생명이 보이는 길로 과감히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속에서 하는 감사도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넘치죠. 속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죠. 그죠? 그런데요, 물의 잔 위에 있는 물이 넘치면 밖으로 흘러가잖아요. 찬송가 이런 말이 있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주 강림함이라. 성령이 강림하면 그냥 물 위에 잔이 이렇게 있어서 마침 맞는 정도가 아니라 강물이 넘쳐 흐르는 기쁨을 주신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이 기쁨을 표현한 성서와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용어가 마침 맞게 그 안에 얌전히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잉이고, 흘러 넘쳐서 옆 사람에게 마구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우울한 코로나 블루로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도록 잠잠히 스며드는 게 예수의 기쁨이에요. 이게 자녀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간사해서요, 자기 자녀를 보면 웃음이 나거든요. 거기서부터 소통이 안 되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 다 끊고 기도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도 좀 하십시오. 제가 가가호호 아파트마다 찾아갈 수는 없고 말이죠.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옆에 있거나 애완견이라도 좋아요. 고양이라도 좋아요. 고양이 도망가 버릴 거예요 아마. 뭐라도 좋아요. 화초라도 좋아요. 다육이도 좋아요. 어항 속의 물고기도 좋아요. 뭐를 보고 와, 너 정말 예쁘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당신 진짜 예뻐요. 멋져요. 멋져요. 예뻐요. 시작.
이렇게 싱거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싱거우면 이거 소금을 쳐야 되나 간장을 쳐야 되나. 하지만 제 얘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제가 제 영으로 느낍니다. 남편을 보고도 또 아내를 보고도 목사님을 보고도 교회를 보고도 한번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지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난 거예요. 제가 보이세요?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미용사에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흰머리가 왜 나나요? 미용사가 딱 한마디 하더거든요. 연세가 드셨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모르는 거야 나는 하면서 그걸 그야말로 정말 미용사보단 제가 연세가 있으니까 연세가 들었으니까 흰머리 나는 거 당연하죠. 또 한 가지 연세가 들면서 흰머리가 나면서 또 한 가지는요. 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만사가 감사가 아니고 만사가 비평이 되더라고요. 흰머리, 입이 무거워지는 것, 모든 일에 판단하는 것, 이거가 바로 연세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예수가 들어오시면 기쁨이 되고 더 명랑해지고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들어가셨어요. 전부들.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 제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 같은 교회 식구들 보면, 내 구육 식구들 보면, 가정 식구들 보면, 사회를 바라보면, 신문을 보면, 미디어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왠지 아세요?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지식이 올라가고 사회 경험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가지고 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내 손에서 성취한 일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흰머리 늘어요. 흰머리야 염색하면 된다지만 내 마음속에 주름이 많이 져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라고 우리를 내어주신 사명의 길과 너무나 많이 떨어져요. 감사가 훈련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독학부모로서 잊지 마셔야 될 것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we and wonder. 이 말은 뭐냐면 감탄과 경의입니다. 예수께서 이 아이들 속에 이렇게 이루셨구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너로부터 나로부터 일어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났구나. 와우,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명랑함, 잔을 흘러서 강둑을 흘러 넘쳐서 온 세상 사람들 속으로 흘러나가는 그 기쁨의 물, 여러분 속에서 계속 출렁이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메마른 대지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참으로 흘러넘치는 옥토가 같은 명랑하고 즐거운 기쁨의 강이 춤추게 여러분으로부터 애써주십시오. 이게 코로나를 이기는 기독학부모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어쩌면 마지막 꼭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부부관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부부의 친밀도는 아이에겐 계절과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부의 친밀도가 아이에겐 계절과 같답니다. 주변에는 꽃이 피고 봄새가 울고 들녘에 새순이 돋는 봄날을 살아도 가정의 엄마 아빠가 냉랭하게 이를 데 없으면 아이의 삶의 계절은 겨울인 거죠. 반면에 온 세상 북풍이 불어오고 온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온 세상의 몸을 여미게 만드는 꽁꽁한 냉랭한 계절 겨울이 왔다 할지라도 부모가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바라보면 여보 아유 오셨어요?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은 내내 봄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양반이 원래 그래요. 아유, 우리 와이프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사명인 거죠.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겠다라는 마음의 열정은 갖고 내 어쩌든 가서 하나님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노래는 부르면서 정작 가야 될 선교지는 먼 곳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바로 상대방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살으라고 부부 만드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는 거요? 남편은 101호, 여인은 102호.
아니, 그러니까 집은 101호, 행정구역은 똑같은데 각 방? 꼭 그것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뭐 필요에 의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주무실 수 있는데 잠 주무시는 것까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별거되어 있는 가정들이 기독 부모 가정에 참 많다라는 걸 제가 제 임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요, 남편의 일과를 아내가 모르고 아내의 삶의 중요한 것, 아내의 원하는 것, 아내의 무엇을 남편이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 알아서 하겠지. 똑똑한 여인이야.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 집 가장인데. 그건요, 알아서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난 상관 안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용어를 도용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려면 제게 한두 시간은 더 주셔야 됩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이런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세상 어느 학문, 영국 학문, 미국 논문, 독일 논문 어디를 찾아봐도 부부가 친밀하지 않은데 아이가 정서적으로 원활하게 컸다라는 논문이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의 킬리의 손,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약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저의 작은 이야기를 나누자면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아이가 몇이라고요? 시험 봅니다. 몇 개라고요? 4개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을 부르는데 하루에가 다 간다고 했지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아내니까 제가 사모지요. 그러면 그 교회를 타이틀을 제게 부름받은 삼보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겠지요.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자기 논문의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되겠뇨? 저 그것도 공부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은 이 기도 제목 뒤에 있는 쫄병이에요. 세계 선교요? 세계 선교는 선교사님이 아니고요. 민족의 복음화? 아니, 그것도 저한테 너무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제 1번이라면 무수한 나머지 기도 제목은 다 쫄병의 뒤에 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와 제 남편의 아름다운 친밀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늘 구합니다. 남편과 제가 혼자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수로 계속해서 늙어가고 쇠퇴해가는 후패해져가는 몸으로 어떻게 남자의 사랑을 구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인생으로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또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두 사람 주 앞에서 날마다 혼인 예식하며 새로운 친밀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말과 행함에서 내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마음을 전복시키는 일이 없도록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시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로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연이, 홍준이, 세준이, 세연이 라고 이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에도 질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로부터 기독 부모가 기독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이 일을 나눕니다. 저와 함께 하실 시간이 이제 한 8분여 정도, 한 10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저 이 얘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얘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를 한번 오십시오. 저희 교회를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교회는 교회당 예배 건물보다 이 들판이 더 넓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된 연유냐면 김포 땅이 쌌을 때 먼저 목사님께서 혹시 교회 일에 쓰임 받을까 하여서 놀고 있는 오가피 나무 숲, 생잔디 숲을 한 푼 한 푼 교회가 모아주셨어요. 교회에서 아직 농사 짓는 어른들이 많으시고 이분들이 애써 헌물한 것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셨는데 당신이 그 위에다가 멋진 예배당을 짓고 내가 지었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퇴임하신 은퇴 목사님 정말로 주의 종이신 것이 후임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건축으로부터다 하고는 아주 낡은 교회당을 그대로 놔두고 기쁘게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간 저희가 거기다가 새로 빌딩 짓지 않고 원래 그 건물 안에 리모델링만 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 건물에는 화단을 심고 축구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심지어 토요일 오후까지 열심히 기름때 묻히고 일하던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축구공 낡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여기서 축구 좀 해도 돼요? 하면서 축구하고 그러는 교회를 만들어 갖고 그곳에 작은 사택 하나 넣은 것이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새벽에 보니까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꽃이 안 폈어요. 꽃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꽃이 안 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어제 심은 꽃들이 왜 다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요, 꽃이 피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해가 돋아오르면 꽃들이 피더라고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빛이 내 안에, 내 눈동자 안으로 빛이 비추어 들어오면, 빛을 내 눈이 발견하면 사물이 다 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두컴컴한 길을 걷는 동안은요, 더듬 내 무릎 안 깰라고, 내 이마 전봇대, 우리 교회는 전봇대도 없지만 어디에다 안 부딪히려고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새벽 빛이 밝아오고 하나님이 돋워 놓으신 햇님이 내 마음을 화창하게 하시니까 꽃도 보이고 소나무에 달려있는 솔도 보이고 부지런한 새가 아침 모이를 구하는 것도 눈에 다 들어와요. 빛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모든 세상이 꽃입니다. 코로나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고, 코로나가 모두를 병자 취급하고, 코로나가 모두를 노 오지 마세요 라는 세상을 만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화창한 천국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할 일이 보이고 세상이 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꽃은 빛이다. 그때 알았어요. 빛이 꽃을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알력의 힘으로만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분이 아주 나쁠 때는 세상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미 끝났어도 온통 코로나일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그래요. 그 누구라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빛으로 가득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가 24시간이라면 분만이라도 24분의 기도 11조를 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기도의 근육이 있어야 그 사람을 들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순서를 먼저 갖는 사람을 기독학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어그러뜨리고 이 순서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길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빛을 먼저 초대하셔서 세상을 꽃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나누실 이야기가 더 있을 거라 믿어져서 저 조금 그 시간을 가시려고 합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들어주신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경탄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질문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 정도로 좀 너무나도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지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모두들 아마 내 자녀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현실은 참담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좌절을 느끼셨던 적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되려 반성하면서 좋은 질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되게 멋진 질문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눌게요. 이 질문을 제가 예상 안 했거든요. 우리 서로 맞춘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한데도 이 안에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질문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정답 아닌 저만의 삶의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이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죠? 우리가 그 공식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해답을 겪어보면 해답이 뭐냐면 나의 시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영진이면 이영진 스타일로 아이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하면 소속은 그 위에 있는데 결제 안 맞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네. 이 물건의 제품을 만드신 이는 삼성, LG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만든 제품 사양을 보니까 스타일이 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좌절을 하나 느끼는 것이 있냐고 말씀하신다면 아주 소소하게나마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렇게 입어야 돼요. 사람 옷은. 그죠? 치마는 무릎 밑으로, 천은 되도록 많게, 머리 노란색은 안 돼. 귀를 왜 뚫어? 귀는 듣는 거야. 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 스타일이 있다고요.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이게 옷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돈 쓰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결혼 예식하는 거, 배우자 선택하는 거. 모든 일에 엄마 스타일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감없이 그것을 전달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부모니까요. 근데 이거요, 아주 작은 셀로판 용지만큼 아주 작은 차이라 할지라도요, 여기서부터 자유하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좀 더 내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옷. 그러니까 가끔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인데, 목사님은 현실 안 삽니까? 현실 살아요. 특별히 저희 아이 중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최인규 선교사님도 아시는데, 저희 집 1, 2, 3, 4번. 죄송해요. 많이 길어져도. 1, 2, 3, 4번. 번호로 부릅시다. 야구선수는 아니지만 바쁘니까. 우리 집 3번은 돌씨예요. 1번, 2번 얌전하게 제 스타일로 잘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3번은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고 있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싶은데 탈색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자기는 왜 교회당이 문을 안 여는지 모르겠다. 어머, 너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앞에서 아이돌 춤을 추고 싶은데 왜 교인들이 안 오냐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 세계관, 모든 것이 달라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들과 싸워내기에는, 이 아이가 사춘기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빠져요. 너무너무 윽박 지르는 게 많고요. 이끌어가고 싶은 힘이 내 안에 너무 많은데 안 딸려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매일 싸워요. 안 그래도 큰 눈을 나한테 동그랗게 뜨고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게 저의 좌절이라고 하면 좌절입니다. 그럴 때요,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구술한 다음에 저만의 해답법이 있냐라고 물으면 저만의 해답법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정답이지 아니고 해답입니다. 뭐냐면 나 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 그 아이 이름이 홍준이에요. 아유, 이렇게 이름도 다 공개해버리십시다. 야, 변홍준, 이게 법이야! 아니에요. 야, 변홍준, 목사 아들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노. 야, 홍준아, 나는 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소유권 분쟁에서 내 삶은 내 거예요. 아니야, 내 스타일대로 살아줘. 이 두 가지 분쟁 속에서 약간의 틈이 보일 수 있는 해답의 방법은 내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한 단계 낮아져서 내 마음은 나는 네가 그 옷 입고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하고 아낌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나 메시지의 힘입니다. 아이 메시지라고 불러요. 이걸 나 메시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말투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엄마가 이러든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강의에서 들었는데 너네 담임이 말했는데 다 소용없어요. 아이와 함께 이 문제가 부딪혀오면,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에서 부딪혀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가시면 좋겠다는 게 저는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면 드려지게 됩니다. 아니, 내 삶은 그래 안 되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처럼 고집센 사람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면 돌아서서 어떤 삶을 살든지 물론 그 삶도 충실해야 합니다만 잘 안 되더라도 염려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1층 지하 계단에 도착하신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아닌 성령께서 그 소유권 그대로 역사에 가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며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엄청 화려했는데 답은 굉장히 산만했다, 그죠? 제 얘기 알아들으실 거라 믿어요. 네, 뭐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뭐예요?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까지? 네. 아까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네.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의 책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안식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안식을 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 때문에 안식과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쉰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자신을 되게 망가뜨리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나가서 더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은 안식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협상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안식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더 잘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이 어쩌면 이게 왜곡된 신앙이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훌륭한 질문에 또 산만한 대답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얘기 중에 한 토막을 또 한번 끌어와도 될까요? 아이 4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를 홈스쿨링으로 길렀어요. 그 바쁜 와중에 무슨 홈스쿨링? 그래서 제 남편이 저랑 같이 이 일을 함께 끌어가는 제 남편이 홈스쿨링을 하고 하지 말자. 사람들이 무슨 거대한 커리큘럼 가지고 아이를 훌륭하게 자라나게 한 건 줄 아니까 바꾸자. 뭘로 바꿀까요? 홈스테이로 바꾸자. 이 뭐냐면은 집에 그냥 있는다는 거죠. 학교에 안 가고 집에 그냥 있는다. 며칠 전이니까 3, 4일 전에, 3일 전이네요. 저희 셋째 아이, 그 돌씨이신 변홍준 씨를 중학교에서 그만 다니겠다고 담임하고 얘기하고 홈스쿨링에 대열로 들어섰습니다. 안식을 한다라는 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경쟁에서 뒤지는데요. 학교 안 가면은 애가 바보 되잖아요. 어머, 직장 안 나가면은 내 자리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될걸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 먹고 살 수가 없을 테고 우리는 나가 앉아 대출금 갚아야지.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경제가 있는데 no,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적인 안식도 있고 정서적인 안식도 있고 영적인 안식도 있어요. 기계적인 안식도 중요합니다. 기계적인 안식, 기계적인, 물리적인, 정말로 시간을 끊는 안식.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어떤 분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정말로 따뜻한 온천물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스마트폰 보십니까? 그 안에서 신문 보십니까? 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다만 내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끄시는 대로 그 물결의 흐름 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렇듯이 물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꼭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의 루틴에 리본을 끊는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테이프를 끊는다. 뺑뺑뺑뺑뺑 돌아가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주일 예배 드려요. 거룩하게 넥타이 매고 머리 뽀글뽀글뽀글뽀글 예쁘게 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는 시댁 가야 돼요. 맞죠? 시장 봐야 돼요. 아니면은 월요일날 내야 될 수행평가 준비해야 돼요. 월요일이 도착했어요. 직장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맞벌이 가야 돼요. 아르바이트 가야 돼요. 교회 모임 가야 돼요. 화요일, 수요일 모임. 토요일은 토요일만에 또 엄청나게 바빠요. 어머, 결혼 축하해. 어머, 아기가 벌써 100일이야. 이런 거 다녀야 되잖아요. 삶의 시간 속에서 오직 나와 자연, 나와 하나님, 나와 성령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법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로 100만 돌이처럼 100만 하나, 100만 돌 하는 것처럼 내 삶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데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그 방에 가지도 않는데 그 방에 냄새를 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안식에 물리적인 안식이 꼭 있다는 거. 정서적 안식도 있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만나 먹고 사는 거 바로가 더 이상 나한테 밥을 안 주니까, 왜냐하면 광야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시 같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그 맛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내일 주십시오라고 믿고 맡기는 정서적 안식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안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최소한 하루에 24분 넘는 기도 시간은 있어야 돼요. 어쩌면 안식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24분도 기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 들어섰네요. 가게 해주세요. 화살 기도는 많이 드리는데 길게 앉아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내면이 들여다 보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전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만사 형통을 꿈꾸며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깊은 기도는 절대 10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것 없이 인생을 살고 나중에 기도잔에 모여진 시간이 여러분이 80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다만 몇 분으로 모이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라고. 그게 저는 영적인 안식이라 그렇게 믿어져요. 해서 봐요. 멋진 질문에 산만한 대답. 이게 우리 시리즈예요. 네, 뭐 한 가지만 더 질문. 안 됩니다. 아, 네, 하시죠. 예. 청소년기만 돼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말이 안 먹힌다, 안 듣는다. 또 뭐 지금은 그 시기가 점점 더 빨라져서 이제 뭐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이제는 뭐 부모 말을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또 해주실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청소년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발달 연령적으로 보면은 13세, 12세로 가늠하지만 요새는 사회적으로 더 빨라져가지고, 그죠? 아이들이 2차 성기도 더 벌써 발전하니까 그때로부터 호르몬의 영향으로 청소년기라고 한답니다. 에휴, 이런 학문적인 것을 논할 자리는 아니기에 청소년기 하면 우리 이렇게 가늠해 봅시다.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것들, 머리 노랑물 들이고 싶어하는 것들, 어디니? 학원이니? 그러면 학원이야 그러는데 알고 보면 PC방인 것들, 요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는 요것들,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 아이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 아이 옆 친구는 미장원에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세요. 저희가 그 집에 가서 머리를 하거든요. 제 남편도 머리를 거기서 깎으면 머리를 그렇게 천천히 깎아요. 다른 사람은 후다닥 깎아주면서 제 남편과 제 머리는 너무 천천히 해. 왠 줄 아세요? 본인 아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지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냐면 온라인 강의니까 문콕 걸어 잠근대요. 야, 너 지금 뭐 하니? 아니, 몇 번 말해. 온라인 듣는다고. 엄마 전화 끊어. 야, 엄마 오늘 일찍 왔어. 왜 오늘 일찍 왔어? 안 하던 짓 하네. 아이가 그렇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른 부모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제 머리를 그렇게 공들여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그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래서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분에겐 이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민재 엄마,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해. 네? 아이, 내가 벌어서 지 옷 사 입히지, 먹을 거 사대지, 내가 뭐 미안해요? 민재 엄마, 아이한테 사과 한번 해봐. 미안해. 네가 꼭 있어야 될 시간에 어쩌든 둥 내가 못 있어줬던 거, 그리고 내가 너의 부모로서 그냥 미안해. 아니야,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난 할 만큼 하는데 네가 나한테 말을 안 듣고 내 스타일대로 안 따라오는 거잖아.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텐데. 그 어디서 그런 용감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해서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저는 그 청소년 1, 2, 3번까지 3명, 지금 4번도 그 청소년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이에게 이래요. 나 좀 도와줄래?
나 이거 잘 못해. 나 사실 잘해요. 나 그거 할 줄 알아요. 나 저 구글도 잘하고요. 저 다 잘해요. 그런데도요, 세준 둘째 아이입니다. 이거 좀 도와줄래? 엄마 나 없으면 안 돼. 그럼 난 너 없으면 안 돼. 못하는 엄마가 돼요. 도와달라고 하고 미안해하고 낮아져서, 죄송해요 여러분 저 보이죠? 낮아져서 아들 딸 역시 우리 딸이야. 아이가 자존감이 뿜뿜뿜 되는데요, 처음부터 와락 친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갑자기 친해져요. 근데 문 열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엄마 또 이런다. 엄마 혼자 일하지 말랬지? 이러면서 상남자 스타일로 츤데레로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유전자가 츤데레거든요. 특히 남자들은요. 해서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곁으로 와주고 나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삶의 길로 서서히 들어서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잘못되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이가 삐뚤어 간다고 해서 삶이 삐뚤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아이가 조금 삐대하고 아이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마침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역사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삶의 길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강사님께, 그리고 또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경의와 찬탄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마침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예, 제가 기도할까요? 네. 예, 여러분 제가 모든 강의를 마치며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자녀들을 두시고 이 자녀들과 함께 복된 가정을 이루셔서 이 가정을 날마다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도 하나님의 것이며 점심도 하나님의 시간이며 저녁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모여 우리의 일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자고 나는 쉬고 인생인 관계로 나는 때때로 팔을 접고 누워야 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주의 손 안에 내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될 일을 되게 하시고 어떤 한계도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시며 별과 별이 부딪혀서 원치 않는 길로 가다가 별과 별이 충돌하고 달이 해를 뒤엎고 그것들이 땅에 떨어져 전복된 일이 없는 창조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아이들과 내 남편과 나 자신과 내 아내를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내 온 삶이 성가대가 되고 내 온 삶이 찬양이 되고 내 온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마치 지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에서 때때로 우울하게, 때때로 나를 슬프게, 때때로 나를 낭망하게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낭망할 만한 이유가 있고 따지고 보면 나를 우울하게 해야 될 이유가 많으나 그 우울에 갇혀 있는 것은 곧 사단의 명령을 듣는 것이라는 루터의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으로 자녀들이 기쁨의 강물에서 밥을 먹고 이 자녀들이 기쁨의 강물의 가정 안에서 누리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